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바로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만나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전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바보 같은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어떤 질문을 했죠? 예수님 도대체 우리 금붕어죠. 네. 우리 언제 언제 여러분 다음부터 필기구를 갖고 오세요. 적으시고 그거를 읽으세요. 네? 도대체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아, 언제 독립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왜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어벤져스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명확하게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경험하고도 여러분 또 물어본다는 것은 나 그냥 금붕어입니다 라는 것과 동일해요. 여러분들 제자 같은 금붕어 같아요. 일주일에 있었던 일을 까먹고. 사람들은 언제 도대체 며칠 때를 궁금해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알바야. 맞습니다. 네 알바야? 궁금해하지 마.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은 언제 집중하지 말고 그날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은 집중해야 해. 그래서 이렇게 하자. 얘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데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여러분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군사력, 성령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가 이 능력에서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내가 받는 거예요. 군사력 100대 1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능력 받으면 싸웁니까? 네, 싸워야 돼요. 뭘로 싸워야 돼요? 치고받고 싸워야 돼요? 가다가 너 일로 나와. 그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네,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 바로 증인된 삶,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영적 싸움은 증인된 삶,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지 마.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 전에 내가 힘을 줄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한 일이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여러분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에 믿지 않은 영혼들의 그 제목들이 있으세요?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멍 때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명령을 지키면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오실 거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사람들은 기도를 시작하죠.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어머님 마리아까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다라는 뜻은요. 호모디마돈이라는 헬라어 뜻이에요.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정신 집중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너는 너, 나는 나. 각자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오직 전심을 다해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기도할 때 여러분 딴 생각하면요 이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산으로 가요.
잡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기도가 아니에요. 내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죠? 빨간 글씨로 기도에 힘쓰더라. 힘쓴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꾸준히 집착하다예요. 다시요. 기도에 힘쓰다라는 뜻은요. 꾸준히 집착하다라는 겁니다. 계속입니다.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단 한 번, 그냥 나 기도했으니까 끝났네? 이게 아니라요. 계속 꾸준히 집착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도한 것은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신 누구를 기다리냐면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이들이 바로 한 행동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뭘 하지 않았냐면요. 회의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머리를 맞대고요. 예수님 올라가시고 난 후에 내가 다시 올게라고 해서 그리고 니네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라고 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머리 맞대지 않았다고요. 그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쫙 펼치고 야 어디로 갈까? 예수님이 땅끝까지라고 했는데 땅끝이 여길까? 땅끝이 여길까? 그럼 우리 어디로 갈까? 지도 피고 회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일까? 스페인일까? 어디로 가야 될까? 뭐 타고 가지? 돈은? 그 얘기 안 했어요.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 뭐 한 줄 아십니까? 곧바로 기도했어요. 왜일까요? 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걸 잘 봐야 돼요. 왜? 성령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도를 핀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럼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성령 먼저 받아야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이고 우리의 올바른 자세인 겁니다.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고 바닥에 대고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가 죽었어요. 죽고 난 후에 제자들은요 제비를 뽑아 누구를 뽑았냐면요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유다 대신 임명합니다. 이 일 후 제자들이 모여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순절 아십니까? 오순절은요 6월절 후 첫 안식일부터 7주 후를 계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며칠이냐? 50일 정도 되는 거예요. 오순절이. 그래서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오순절이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하지 않고요.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날은요. 보리 추수를 기념하여 지켰습니다. 맥추절 여러분 들어봤죠?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우리도 맥추절을 지키죠. 유대인들은 이 날에 보리로 떡을 만들어 여호와께 소제를 드리고 축제 분위기와 함께 뭘 했냐면 예배를 드렸대요. 배경을 보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 농사를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야 때 농사 못 져. 못 져요. 맨날 메추리와 만나만 먹었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첫 들어갔을 때 첫 수확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우리나라 명절 같은 거예요. 이 날에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무엇 하고 있을까요?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 안을 가득 채웠다. 여러분 일반적인 바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가득 채웠다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반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추운 것도 아니에요. 소리도 납니다. 다시 말해 평소 모임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물길이 솟아오를 때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더라.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의 불 받아라 들어본 적 있죠? 이래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불 많이 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을 여러분 동일시합니다. 불은 성경에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었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예요. 불꽃이라는 거.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세례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달리 불세례라고 하는 성령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하나님이 각 사람 위에 앉았대요. 각 사람 위에 각각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은요 패키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성령은 패키지로 받는 게 아니라고. 우리 성령 충만해. 그리고 우리도 성령 받 이게 아니라고요. 성령은요 각각 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각자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옆 사람이 받는다고 해서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내 부모님이 내 할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야 선교사님이야 라고 해서 여러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셔 아주 충만하셨어.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이 나한테 내려올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직접 주님께 기도하며 받는 겁니다. 각자 개인이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다고 나눠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 나눠줍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모든 사람이 각각 개인적으로 받았대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각각 다 받을 수 있을까? 이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에 집중했기 때문에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는 성령 받고 누구는 성령 받지 못했다라는 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시간과 함께 쏟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에 나오는 교회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니 사람들이 이렇게 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시작하였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만 12번이 나와요. 충만이라는 건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나의 죄된 생각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 내 판단 이런 게요 이 모든 것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침범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다시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되는 거예요. 왜요? 충만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성령을 여러분 정말로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이들이요 권능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능력이 방언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담대함으로 전하기 시작해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전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해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상관없어요. 전하는 거예요. 전해요. 여러분 이게 권능이에요.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쓰러뜨리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방언 잘한다고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권능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제대로 해야 돼요. 자꾸 그런데 우리가 뭘 잊어버리는 줄 아세요? 명령을 잊어버려요. 성령 구하지도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요 구하지도 않아요. 가득 채워지길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구하신 적 있으세요? 성령 충만을 위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주장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구하신 적 있으세요? 없죠. 만약에 없으면요. 왜 없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성령 충만 안 해도 맨날 삽발만 하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내만 잘하면 되니까. 나만 잘하면 되니까. 내 경험으로, 내 머리로 하면 되니까 안 구하는 거예요. 구해서 복음 안전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언제 독립시켜 주실 거예요? 도대체 언제 우리 좀 살만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제자들이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더 이상 이 일에 관해, 독립에 관해, 도대체 독립 언제 될까? 그거에 대해서 이 성령 충만 받고 그 이후로 이거를 이 사람들이 얘기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도행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 후에 도대체 독립은 언제 되는 거야? 예수님 독립시켜 주십시오라는 말이 이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없어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왜? 그게 아니거든, 중요한 게. 이제 알았거든요. 성령세를 통해 이들이 해야 할 일을 알았기 때문에 그 질문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예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를 주장하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시키는 대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시키는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 먼저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꼭 빼놓지 마셨으면 합니다. 성령님을 설명하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 말했죠? 성령님을 수식하는 성령.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보혜사의 뜻이 뭐라고 했죠? 돕는 자.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의 성령님이 우리 유나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건율이 옆에 있는 성령님이요, 건율이를 돕기 위해서 레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옆에 있다는 거예요. 헬퍼예요, 헬퍼.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분이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하며 사모하셔야 됩니다. 매일 주님께 기도하며 오늘도 성령 충만하며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요, 그걸 빼먹으면 안 돼. 성령 충만하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너 오늘 힘들었지? 근데 너 그거 되게 잘못했더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오늘 그런 말과 행동, 그런 말투 같은 거, 너 그거 되게 잘못했어.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기분 나쁘겠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수긍해야지,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는. 왜 내가 힘들고 짜증나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짜증나요. 아, 왜 나한테 참견질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성령님이 너희한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그거요, 바로 꼬꾸라져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전 있어요. 전 있어요. 바로 징계를. 말 잘못해서 여기 목사님은 여기에 그 황태 가시가 걸린 적이 있어요. 곧바로. 네. 그래서 내가 손으로 빼가지고 회개했어요. 저는.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거든. 그 사람한테. 밥 먹다가 황태가 걸렸어. 내 모가지에. 그게 걸릴 일이 없거든. 이만한 황태가 내 목을 찌르고 있었어. 무슨 뜻일까? 회개하라는 뜻이 아니야. 네 잘못했다. 내 손으로 뺐다니까? 말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너 되게 잘못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바로 회개했어요. 근데 미안하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그 친구한테 더 이상.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되려고,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하루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내 마음이 들 때, 내 마음이 다른 마음이 들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보혜사 성령님, 나의 헬퍼 되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다음 주에는 뭘 물어봤을 때는 여러분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네? 네. 좀 적어요. 네? 녹음을 하든지 그냥 올려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